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4장 같이 나눠봤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 뒤에 같이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또 암송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4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절 말씀을 가지고 좀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누구의 그 뜻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굉장히 중요하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생각이 입술, 소리의 파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은 때로는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게 하는 로기스 모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나의 이르는 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죠. 앞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 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고 뒤에 나의 이르는 것 이것은 레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한번 본다면 결국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살려내죠.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하고 살아있는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번에 잠언을 통해서 올량한 혀가 있고 패려한 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량한 혀는 어떤 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올량한 혀. 이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유의 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의 말들이 올량한 말, 치유의 말들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주의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량한 혀인지 패려한 혀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조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죠. 마음. 참 사람 인생사 뭐 먹기 나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 큰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극복해서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아주 종이 한 장, 동전의 앞뒷면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또 풍요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가운데에 마음이 하루 종일 요동을 하죠. 그 마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그 풍랑처럼 흔들리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걷기도 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 환경들은 항상 요동치는 환경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오늘 이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주의라는 것은 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뒤에 이르는 것, 이것은 무엇의 어떤 느낌을 가져오느냐 하면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듣기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복음은 보고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지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을 깨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듣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결정 지어 놓으면 복음은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거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라,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볼 수 있는 것이며 복음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목도하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그것을 그랬죠. 그것이 뭘까요? 여기도 그것. 그 다음에 여기 이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이에서라고 하는 이 그것은 앞에 있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23절에 있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의 그것은 말이고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어떤 프린트를 해갖고 이렇게 매번 들고 다니면서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할까요? 또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서 지킨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냥 생명일까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이죠. 사망은 무엇을 삼키려고 하느냐 하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을 깨트리고 사라지게 하셨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생명을 삼킬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얻을 때, 여기 지금 잠언에서는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그것을 얻는 것은 잠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이며 그 지혜는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 이른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얻는 자,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왜 그러냐? 마음이 생명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이 된 거죠. 거기에서 모든 그 강이 출발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그렇게 샘솟듯 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고 사망의 썩은 물들이 진동하는 그 강들이 발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얻는 자가 돼서, 그것을 얻는 자가 돼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내 근원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강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강이 넘쳐서 흐르고 있나요? 우리 마음의 강에서 내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풍족하게 모든 물들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들이 나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거기가 넘쳤잖아요. 근원이 넘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역을 풍족하게 모든 곡식들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그 비유들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왜 그러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15절까지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몇 독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약도 몇 번 읽게 되고 또 구약도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못 느껴보셨나요? 못 느껴보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됩니까? 공감되시는 분도 있고 나도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분명히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하고 기억이 나서 떠올려서 찾으면 나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앞에 이제 6절부터인데 6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계속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8절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하고 앞에 지금 로마서 6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겹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바울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 신명기 310페이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니라. 14절. 지금 이 14절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 7절의 얘기는 앞에 부분 지금 바다에서 하늘에서 가져다가 듣게 할고라고 하는 내용들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가 성경 한번 같이 읽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 입에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게 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 다음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듣고 입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8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10절까지에 마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여기 생명이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그랬으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자, 바울이 전 생애를 걸어서 말하고 전하고 드러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디에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마음에 풍성하게 내 강의 근원이 돼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죽은 자다라고 본 거죠. 저주받은 자가 누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죠. 그런 괴악한 이단의 이상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그가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의 죄를 성경대로죠. 구약에 있는 그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믿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언제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바울이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내 말, 나의 잃은 것, 내 말, 나의 잃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에서 떠나지도 말게 하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지키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건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차고 넘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릅니까?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 의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불의한 자로 인정치 아니하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의예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 정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믿으면 어떠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있다는 정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며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내가 죽을 자이지만 죄의 값을 피로 치러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더 이상 죄 없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시인,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 인용한 겁니까? 이것도 구약을 인용했겠죠.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49장, 그 다음에 28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된다 그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앞에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8절과 10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까이 있고 그것을 입에 두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뒤에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들과 병행에 대해서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14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직분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모든 삶을 다 건 사람이죠. 바울이 얻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다른 내용입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내용들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에 관계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이 캐리그마는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제 마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밀려오고 내게 회복이 되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답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누군가가 내게 전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전파하겠다는 거죠. 말하겠다는 거죠. 올량한 혀로 치유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 편지 속에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말도 돼요. 나도 사도다. 그런 말의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그런 그림들 혹은 상상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좋고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전도 집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매번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쁘게 바라보시는 시점, 초점, 눈이 가 있는 시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스바냐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는 불평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만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복음에 만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뭐가 대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장면이요, 기가 막히게 오버랩이 됩니다. 영화 그 감독이 어떤 것을 연출하는 것처럼요, 기가 막히게 연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누구를 지금 장사 지내고 있습니까?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생명에 대해서 미리 장사 지내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발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을까? 저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발에 대못이 박힐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제자들의 발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 수건을 두르고 발로 제자들을 그 물로 발을 씻기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만 뽑아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돼. 집에 가서 아내 발도 좀 씻겨. 그런 교훈으로 왔습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의 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이 어떤 발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건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발이 부르트도록 예수님의 발이 못이 박힌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이 닿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를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장례의 모습도 우리가 세죽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 딛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도 그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손수 그 손으로 다 닦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받아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를 주님께서 아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같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고단한 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발 딛는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아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 발 한 발 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발이 어떤 발이라는 겁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번 전도 집회 때 여러분의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가 모셔온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또 좋겠지만 또 얼마 남지 않는 시간 5일 남았네요. 그 5일의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번에 가보고 안 되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그 마음도 좋을 것 같아요. 5일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찾아갔는데 되겠어? 여러 번 찾아가도 안 되는데 멀리 있는 분이어서 올 수가 없는 분이면 전화를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입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알잖아.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전화했을 때 그런 대상에게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거 아니에요. 내게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 싶다고. 받은 사람만 아는데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표현이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휴대폰만 있으면 또 요즘은 집에 유튜브 텔레비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주소만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 혹 알고 계시나요? 우리 생방송을 유튜브 화면에서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 주소를 몰라도 광영생명교회 생방송이라고 누르면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상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 많이 쉬워졌죠. 반면 마음 문 열기는 어렵겠지만 방법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쉬워지니까 그만큼 듣는 사람은 마음 문 열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들었냐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러려면 내가 집회 때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약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박가리 할 때 그랬잖아요. 전도 집회 모든 내용들을 강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나면 문 열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물어보고 그런 그 열정들, 마음들이 식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들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식은 것이냐 하면요. 마음에서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지켜야죠. 그죠?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은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52장을 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뒤에 계속 여러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바울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셨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밭에, 그렇죠? 밭에 무엇이 뿌려지는 겁니까? 씨가 뿌려지는 거죠. 씨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잖아요. 자,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죠. 그렇죠? 땅인데 땅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논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씨 뿌리는 비유들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채전이 되기도 하고요. 채전. 그렇죠? 남새밭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채전, 남새밭이 되기도 하고 밭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벼가 되면 이제 논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마음 밭입니다. 땅입니다. 이게 땅입니다. 마음이. 그 땅이 어떠하냐는 거에 따라서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렇죠? 이런 것, 이것들이 귀에, 눈에 우리에게 들려져 오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도 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기울이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과 맥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키는 겁니다. 떠나지 말게 하는 거죠. 이 사마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계명, 법,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사마르, 이 지키라는 말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의무와 언약의 지킴, 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지킴의 표현, 율법의 언어, 공동체 윤리, 제사 등 감사하며 따르다, 경계하며 순종하다, 실천하는 지킴의 성격을 가진 이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최초로 성경 가운데에서 어디에 등장할까요? 오늘 지금 잠언 4장 21절에 나오고 있지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지키라는 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겠네요. 지키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이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지키라는 말은 여기에 시킨다고 하는 같은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단어이죠. 지킨다는 그 의미가 지킴이라고 하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곳에 좀 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마음에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죠.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헬라어에는 나츠르, 나츠르 이렇게 이제 발음하던데 마음, 지식, 지혜,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보호하는 의미. 간직하고 보호하는 지킴을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시적이고 묵상적인 표현을 갖고 있고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 그래서 종종 감정적 경건한 지킴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품다 은밀히 보존하다는 여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내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외적인 그 의미가 더 강하다면 실천적으로 몸으로 옮기는 것에 초점이 있는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나차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23절에 이 지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래서는 지켜라 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안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까? 혹시 잠언에서 아시는 분? 형제하고 관계 속에서 성교회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당하게 해서 그 마음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 표현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높은 산성 문 빗장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은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삶이 형제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문 한번 닫으면요. 그 문 한번 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켜야 하는 거죠. 아까는 그 문은 열려야 되지만, 그죠? 그 문은 열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격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내부 안의 부패도 함께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냐 하면 외부에서도 지키고 밖으로도 지키고 안으로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은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붙여놨는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핵심 단어로 위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마음은 전략적으로 감시받아야 할 요새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요. 감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의 주인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사십니까?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조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들 안에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가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지난번에 저 은경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말 많이 한대요. 뭔 말인데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죠? 예, 좋은 말 할 때 들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하게 돼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폭언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하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정이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행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게 하고 우리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만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이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라는 말은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전쟁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이 매 순간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당을 소탕하는 그 일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들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매일의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승리는 선언된 겁니까? 싸워서 잘하면 이기는 겁니까? 승리는 이미 선언된 거잖아요. 선언돼 있는 그 승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전략적으로 감시받아야 할 요새입니다. 요새가 함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요새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면 이 요새가 함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소멸되는 거죠. 우리에게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요새가 점령당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르라고 하는 말과 나츠르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지킨다는 의미인데 하나는 외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나츠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경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남목시라고 하는 이 훈습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봅니다. 그 시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매번 시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시도 자체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맛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승리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이 풍성해질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이 있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좋겠죠.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문은 비밀번호는 비밀인데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만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을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노란 부분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람을 향한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관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용입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쉬울까요? 내 앞으로 누군가가 칼치기를 하면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팍 잡아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나도 그냥 고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제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니 또 한 번 당해봐라 그러고 나도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팍 하고 서야 되겠죠. 속이 후련하죠. 근데 비단 이제 운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조그만한 나의 불편함, 내가 손해봤다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하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하면 짝사랑이 되겠지만 같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효과가 높겠죠. 저도 허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허물이 있고 내 아내나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하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허물들이 있겠죠. 그 허물들이 있을 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죠. 이 관용은 누구를 통한 관용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눌러놓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관용은 참는 게 아닙니다. 눈 녹는 것처럼 다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소실되는 겁니다. 남겨져서 가장 밑바닥 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자, 그리하면이라 그랬으니까 사람 앞에는 관용,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답을 써놨는데 아뢰는 거죠. 아뢰는 게 뭡니까? 기도죠. 여기 기도 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도. 나를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이것 혹시 지난번 남욱시에 염려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낮자배로 올라가서 염려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염려는 마음 안에 분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리된 상태인 겁니다. 이런 걸 아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아,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나누어진 상태구나 라고 염려할 때 생각할 수 있으면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오고, 평강이 하나님이니까 평강이 오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라입니까? 그리고 8절부터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몇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8가지네요. 8가지라 그러면 좀 그렇고 8가지. 그래서 참된 것, 진실하고 속임이 없는 것. 여러분 생각에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참된 것이라 그랬으니까 진실하고 속임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 경건한 것, 존엄하고 품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품위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싼 뭐 땡 옷, 뭐 가방 이런 거 사서 챙겨서 입으면 그게 품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여유가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진정한 품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품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하고 다니는 폼새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다는 아니지만 어때요? 품위를 유지 못하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꼴땡 떨고 있네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차인 것처럼 우리도 운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몇억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하면 갈지자로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품위가 없는 거죠.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말이 품위를 지키는 것인지 존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옳은 거예요. 옳은 것. 참된 것, 옳은 것 다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뒀겠죠. 정의롭고 공정한 겁니다. 한쪽에 기울지 않는 거죠. 정결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과 윤리 속에서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집사만 칭찬받을 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 호감이 가고 친근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호감을 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칭찬받을 만한 일 뭐로 사냐고, 뭐 하려고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만해야 되고 칭찬할 만해야 하죠. 누구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삶일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건강 유지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하면서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 그림은 누가 지금 해놓은 그림이냐 하면 저는 한번 카톡에 우리 이땡땡 집사님이 이땡땡 집사님 그러면은 뭐 여러 집사님이 있겠지만 거기에다 이 그림을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캡처를 해뒀어요. 이제 너무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그림은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에 그 시간 그 글을 보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알고 있는 곳을 찾아다가 뒀든지 본인이 그렸든지 그 시간만큼 유익한 시간이 됐겠죠. 그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에 대해서 저는 제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에 각질이 되게 많거든요. 굳은 살도 많고. 근래에 제가 싹 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느 순간 임종을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발이 더러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제 몸이 누군가가 제 몸을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제 몸이 더러우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발 각질 좀 봐라.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에. 언젠가 그 시간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자다가 그 일이 올지, 지난번에 학교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 쳤는데 옆이 아니고 뒷바퀴나 트렁크 쪽을 쳤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갈하고 내 몸도 정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직 실천해보지는 못한 건데 해부용으로 몸을 기증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실천은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삶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내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삶이 될지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고민을 해야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 주님이 오시면 나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데려가실 텐데 뭔 그런 복잡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남묵시를 통해서 보고 있죠. 생각 한번 좀 해보게요.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남겨두고 갈 건지. 아직 멀었습니까? 갈 때가? 아직 멀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지. 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초급해요. 마음이 구속자가 내게 설 것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지. 그런다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자, 덕을 지금 이야기했죠. 떡이 아니고 덕입니다. 덕스러워야 하죠.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기림, 어떤 기림이라 그랬죠. 그림의 그 사투리가 아니고요. 기림, 하나님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것. 그래서 우리 기념비라든가 어떤 것들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기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겠죠. 여러분의 걸어온 그 행적들이 사람에게서 야, 이게 뭐냐?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되나요? 이 기림은 둘 다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 때 그분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남욱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시에서 로기스모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네프시스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음이 평화로움, 고요함을 찾아가야 하겠죠. 그 고요함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남욱시가 뭔지 보셨나요? 이렇게라도 이제 확인을 해야죠, 뭐. 그리고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혹시 예레미야 애가가 어디 있는지 애가 타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뒤에 있고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남욱시에서 나와 있는 건 21절로 22절인데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내 고초와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일들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참아주신 것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니까 마음에 담는 진리,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희미한 소망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기서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지금 이 성경 그 번역이 개역 개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성경은 개역 한글이고 그래서 조금 그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상황이 아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고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깊이 새기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기스모이는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 상황은 아무 소망도 없어. 다 끝났어. 이러한 내면의 속삭임은 생각을 절망으로 가두고 감정을 메마르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들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버릴 것이냐 하는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교부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것을 영혼의 기억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의 기억 훈련이다. 그것이 감정이 설득되기 전에 진리를 먼저 마음에 넣는 행위였습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네프시스 4단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접근해오고 대화하고 동의하고 행동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끊어내는 거죠? 그것이 감정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설득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뭘로? 진리로 먼저 마음 안에 넣는 거죠. 성화는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기억은 감정을 치유하고 감정은 다시 소망을 일으킵니다. 기억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대요. 어떤 기억이 감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기억도 기억 나름이겠죠. 이스라엘은
많은 기억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기억이 올바르지 않는 기억일 때 그들의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됐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떠올릴 건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감정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다시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나는 최근 어떤 감정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기력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로기스모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건 끝났다는 거짓말을 삼았는가? 내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를 붙들었을 때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더 내서 이제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조금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기록이 점점 풍성해지면 자기만의 어떤 글들이 되고 그 글들을 나중에 남겨서 뭐 좀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책도 펴낼 수도 있겠죠. 신앙 책도 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영적 훈련들을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해보는 거죠. 제가 한번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점점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도 먹고 중간에 새참까지 먹으면서 우리들의 생각들, 마음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감시해야 할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새, 우리 마음의 요새,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버린 요새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요새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로 매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 계가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이번 전도 집회 때에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체험들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이 또 실천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들을 사시면 좋겠습니다.